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주님께서 강력한 경고를 하신 이후에 이제 일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강력하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행한 죄 중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나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통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는 것. 그래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의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서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조상들과 하나님께 조상들이 맺은 그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 거룩함,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아버지에게서부터 출발했는데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거짓되게 행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착하고 잘 나가고 편한 사람 맞지 않은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물론 한참 혈기 있는 젊은 시절이니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금세 좋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누구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결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또 착하고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결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죠. 물론 남녀의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녀의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 믿는 사람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뭐 좋은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의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언제든지 보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외적인 부분만 바라보고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남편이 교회를 같이 안 오고 아내가 교회를 같이 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미혼일 때는 하나님을 참 잘 섬기던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믿음을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라도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정말 결혼을 신중하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을 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이방인들과 통혼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된다는 거죠. 무서운 선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있거든 반드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부터 기도하시고 자녀들 잘 교육시키시고 훈련시켜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라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드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책망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문제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혼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의 제단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가려졌다. 여러분, 이혼당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울음과 고통을 호소하였는지 하나님의 제단이 그 억울한 여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인들의, 그 악한 자들의 봉헌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한 가정이 되게 하셨는데,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결혼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여인들이 날마다 주님 전에 와서 통곡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제단을 가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되게 하실 때,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부부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또 권태기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도를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그들이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깊게 생각하시고 노엽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문제로, 죄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 그리고 아내를 학대해서 옷으로 가려서 그것이 티 안 나게 하는 것. 그 학대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지어주신 가정을 지켜내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학대하지 않는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정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지키며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나가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부모로서 본을 보이고 자녀들의 길을 믿음의 길로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리고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